우리 사무엘상 28장 지금 이제 내일 GT 본문인데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2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다윗이 자기 생각으로 이제 블레셋으로 내려간 것이 여러분 잠시는 뭐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지금 큰 문제를 결국은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부분적으로 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투가 계속되어 왔지만 이번에는 전면적인 대규모 전쟁을 블레셋에서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이제 군사들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에 가드의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을 100%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에게 미리 이제 기띔을 해주는 겁니다. 이번 전쟁에 너 확실히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모호한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말을 아기스가 지금까지 다윗이 거짓 보고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나가서 실은 블레셋의 우방을 치고 이렇게 자기들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노력해 오면서도 항상 유다를 쳤다,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유다와는 화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100%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 말을 아기스는 뭐라고 해석했냐고 하면 그러면 그 전쟁에 내가 나가서 사울에 대한 복수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사울의 머리를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기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내 머리 지키는 자라는 게 뭡니까? 시위대장.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맡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사울의 목을 베어 오면 나에게 영광을 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니 나도 너를 가장 높여서 내 최측근으로 삼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쟁만 딱 터졌다고 하면 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진 것입니다. 아기스는 지금 확신 가운데 이제 다윗이 기뻐하는구나. 다윗이 이제 이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겠구나. 이날만 기다렸구나. 복수하려고 기다렸구나. 이런 상황이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지 않았다고 하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아니 그냥 위대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러니까 사울은 같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세상 나라하고 똑같은 무늬만 이렇게 신앙이 있지만 세상 나라하고 똑같은 왕이었다고 하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커녕 영원토록 민족의 배반자고 민족의 원수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그 성군이 될 수 있었는가? 그에게 인품이 너무 있어서, 그에게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아니면 또 영적으로 그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가 정말 지혜롭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가 벗어날 수 없는 궁지, 또 그 궁지도 결국 자기 발로 들어간 거잖아요. 자기가 자초한 그 난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도움이 없었다고 하면 다윗은 여러분 뭐 위대한 왕이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다윗 그러면 배반자로서 낙인 찍혀 있을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도우심, 신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은혜가 다윗을 다윗되게 한 원동력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94편 17절부터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17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94편 17절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이때 여호와께서 피할 길을 안 내셨으며 끝장났지 않습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지금은요 이제 뭐 정말 빼박입니다. 뭐 아기스가 너무 기뻐하면서 그의 모호한 말에 그러면 당신이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거를 너무 기뻐하면서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알지. 내가 제일 앞장서서 다른 사람이 사울 목에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어주지 뭐 이런 분위기인데 여러분 진짜 지금 이제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그 인자심이 주의 사랑이 주의 불쌍히 여기심이 그를 딱 발을 붙들어 주셨고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전쟁에 나가잖아요. 전열 앞에 섰잖아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뭐 드는 생각들 막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이거 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요 내가 혼란스럽고 복잡하면 내가 어떤 하나님을 묵상할 때 점점 상황이 밝아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답이 정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쓸데없는 잡념들과 허황된 생각들과 그리고 낙담하는 생각들이 계속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깊은 수렁으로 그를 미끄러지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그러나 주님이 도움 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나중에 주님이 그 순간 이 블레셋의 나머지 블레셋은 5개 도시 국가의 연합이거든요. 아기스도 왕이지만 나머지 4왕이 극렬 반대해가지고 도리어 아기스가 막 다윗에게 빌듯이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돌아가라고 이렇게 되는 이 일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주님의 인자하신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100%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주중에 딱 그 내 속에 근심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제가 평소에는 안 세봤는데 약간 막 힘드니까 한번 세봤어요. 주중에 설교를 몇 번 하는지 한번 세봤어요. 월화수목금 그리고 금요일 부흥집회까지 6번 하고 그다음에 주일날 보통은 이제 3번이잖아요. 9번 하고 제자훈련이 저희가 지금 스파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총 4번이 주중에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13번이에요. 셀장 모임 또 2번 하고 근데 그것은 기본이고 이제 뭐 신방이 있을 수도 있고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선교단체에서 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강의를 섬겨주는 일은 또 제가 어쨌든 제가 선교단체를 또 돕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된 것만 16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7일이니까 일단 2번 반 정도는 무조건 스케줄이 있어요. 거기다가 뭐 신방이든지 또 뭐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건 그거고 또 GT책이 나와야 되니까 마감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한 구절 쓰는데 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고 있어서 이런 역사서는 한 구절 쓰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걸리는데
다른 성경들은 지금 GT는 또 이제 그다음 것도 준비를 하고 해야 되니까요. 다른 성경들은 한 구절을 푸는데 1시간은 반드시 넘습니다.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어떤 때는 2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막 원고를 한 절을 놓고 막 2시간을 막 하고 있으면서 그 이제 연결고리와 그걸 이제 어떤 글 안에 담아내기 위해서 막 하는데 이게 한 며칠 더 지나니까 이게 내가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래야 되지? 그리고 또 뭐가 능률이 오르면 좋은데 한 구절 앞에서 막 진짜 한 2시간씩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정말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근심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어떻게 살지? 이렇게 어떻게 살지? 앞으로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지? 이런 막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GT 독자가 이메일을 하나 보냈어요. 사도행전 깊이 파기를 읽고 요한계시록 깊이 파기, 사도행전 깊이 파기를 읽고 좋아서 한 말이긴 한데 메일의 내용이 이런 속도로 나오면 언제 다 66권이 나오나요? 그러는데 갑자기 생각이 뻑 드는 게 그렇지 1년에 지금 작년에 한 권 나왔고 올해 한 권 나왔으니까 이런 속도라면 66년 걸리잖아요.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지금 내 앞에 닥친 원고도 감당이 안 되는데 66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원고도 쓰는 것도 힘들지만 써놓아도 사실은 책이 막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어서 지난 사도행전 찍어냈는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팔려줘야 다음 책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값 뭐 글쎄 책값 생기면 찍겠지 뭐 이렇게 하되 마음이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게 책값이 뭐 생기겠어 이런 마음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와 이거 일이 안 그래도 많은데 이렇게 막 그 압박까지 생기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이래서요 내 속에 근심이 너무 많아서 그날은 어쨌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에 진짜 한 뭐 아무리 못해도 3-4시간은 무조건 원고를 써요. 근데 그날은 갑자기 뻑 다운돼 가지고요 컴퓨터도 열기 싫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컴퓨터 열면 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그 메일을 보고 돈 생기면 하지 힘 빠진 소리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 은행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말하고 너무 낙담돼서 컴퓨터도 열기 싫어서 그날 그냥 아예 하루 종일 컴퓨터도 안 열었는데 그 다음 날 확인하는데 그 딱 시간 딱 한 5분 정도 후에 두 사람이서 모르는 분이 후원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제가 여기 보니까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제가 그 소식을 딱 듣고 나니까 뭔가 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사실요 제가 30년 동안 제가 무슨 의지가 강해서 이 원고를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의지박약의 대명사입니다. 나 스스로도 나는 의지가 박약해. 해마다 연초에 이제 뭔가 그 연말에 회계하고 연초에 결심할 때마다 연말에 회계 1순위가 항상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박약할까? 하나님 연초에는 하나님 올해는 내가 이 약속 꼭 지키게 해주세요. 이게 내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근데 30년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게요. 이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지 않았으면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진짜 미끄러져 내립니다. 와 이거 진짜 큰일 난 것 아닙니까? 침묵 속에 잠기고 발이 미끄러져 내리고 근심이 많아서 그냥 죽을 상황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위안이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깐부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다윗이요. 이 상황은 누가 뭐래도 다윗이 잘못한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들어갔고 자기가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계속했는데 얼마나 연기를 잘했든지 100% 믿어가지고 야 이 자식 같이 하는 거야 우리 끝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된 거 뭐 누구한테 탓을 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깐부가 되어 주시니까 편이 되어 주시니까 성경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4편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나님 우리 편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었겠냐. 이거 뭐 이스라엘뿐 아니라 자기 이야기잖아요, 그죠?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우리 산채로 삼킴 받았을 것이다. 4절도 볼게요.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우리 육신도 산채로 삼키고 우리의 영혼도 그냥 통째로 삼키고요. 5절을 보니까요.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라. 뭐 진짜 두 번 죽는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 확률이 있는 게 아니라 확실히 죽는다. 죽여놓고 확인 사살한다. 우리 끝났다. 그런데요. 6절 보시죠.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깐부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다윗의 진짜 비빌 언덕입니다. 이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윗도 궁지에 몰렸는데요. 사실은 다윗보다 더 큰 궁지에 몰린 사람이 이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의 처지를 한번 보십시오. 일단 어쨌거나 선지자 사무엘이 있을 때는 미우나 고우나 사울이 막 저기 찾아가서 뭐라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는데 사울은 이미 죽었습니다. 또 그의 이제 집권 초창기에 개혁한답시고 그때는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성령이 이제 씌인 상태였으니까요. 신접한 자, 박수들, 무당들 그 땅에서 다 이미 쫓아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4절에 보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오니까요. 5절 보십시오. 그 큰 군대를 보고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문제는 물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죽었지요. 박수 무당들도 다 자기가 개혁한답시고 쫓아냈으니까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요 진짜 처음으로 하나님께 직접 묻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전까지는 이렇게 저기 사무엘에게 물었거나 아니면 악신이 와도 다윗이 수금을 타주거나 이랬는데 이제는 사무엘도 없어요. 무당도 이제 다 자기가 초창기에 제거를 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실은 다윗을 보면서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사울이 이야기했지만 자기 하나님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답답하니까 나갔는데요. 물어도 꿈에도 대답하지 않고 또 우림과 툼빔이라는 제사장의 이 옷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 나가냐 마느냐 물어도 아무 변화도 없고 선지자도 말하는 선지자가 없고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시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경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그를 위해서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셔도요, 다 끊어버렸고요. 다윗이 선지자는 아니지만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그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계속 이야기했는데, 사실 두 차례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다 경멸해버리고 또 잡으러 가고 또 악을 행했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때 물었더니 하나님 나타나면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한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평소에 하나님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존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다윗도 실패하고 실수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쌓여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내가 실수 안 한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가끔 안 어긴다는 것도 아니고 불순종 안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존중하려고 몸부림친 게 쌓여 있으면 하나님이 급한 때에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실 것인데요. 다윗도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어도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평소에 말씀을 존중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 합니다. 말씀 안 하니까 여러분, 말씀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 매달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또 딴 방법이 있습니다.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 묻긴 묻지만 자기 또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이면, 유일한 길이면 죽어도 그 앞에서, 전쟁이고 뭐고 죽어도 그 앞에 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자를 찾으라. 내가 가서 물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돌이라는 곳에 신접한 여자가 있다고 정보가 왔습니다. 이 말은 신하들이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 사울이 개혁이랍시고 쫓아냈어도요 개혁 안 됩니다. 왜냐고 자기가 안 바뀌는데 무슨, 여러분 개혁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게 개혁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하고 가장 반대로 하는데, 자기가 불의한데 무슨 정의, 공의,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신하들 금방 알잖아요. 엔돌에 있다고. 자, 그러니까요.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부끄러운 줄은 안 해요. 부끄러운 줄 알면 여러분 멈춰야죠. 이게 뭡니까?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이렇게 이제 무당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자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지금 뭐 이거 혹시 고객, 믿을 수 있는 고객한테는 하지만 처음 온 사람이 물어보는데 당신 함정수사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사울이 신접한 사람 죽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함정수사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조심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10절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무당한테 귀신 불러 올리라고 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장할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절대로 안 죽어, 너 이것 때문에 벌 안 받아,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의 리더인 수장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무당을 귀신 숭배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계명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죠. 망령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헛되다, 거짓되다, 잘못되다. 여러분, 헛되다라는 말은 아무 의미 없이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그래서 여러분, 주여 이런 말을 그냥 여홍구처럼 쓰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인 용어 쓰세요. 화장실에 가서 힘줄 때 주여 하지 마세요. 그게 이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 없는 말에 쓰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은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그거 헛된 거예요. 거짓되다, 거짓말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이거는 정말 심판받을 일입니다. 절대 여러분, 지난번 옛날 이야기지만 김영삼 정권 이때 저기 온로비 사건이 있었는데 세 사람의 여자가 다 교인인데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하면서 자기 말 맞다고 셋 다 하는데 셋 말이 틀려. 이거 무슨 일이에요? 얼마나 쪽팔려요. 그게요, 거짓되게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잘못되게 사용한다는 것은 이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귀신 불러내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수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가, 어쨌든 이 이스라엘 신앙고 공동체의 수장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 떠나면요, 얼마든지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워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괜찮다라고, 절대 벌 안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한 행위, 귀신 불러내는 행위를 그거 괜찮다고 여호와께서 보장하신다고, 벌 안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무시무시한 일을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개혁이라는 게요, 여러분 무슨 개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개혁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말씀 앞에서 정말 다윗처럼 이 말씀 앞에 선다는 게 성경 지식을 많이 가졌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위로 주신 거, 그거 알기 때문에 은혜로운 사람 되는 거, 이게 내가 변하는 것이죠. 내가 변하지 않고 개혁, 웃기는 소리입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요, 이 사울이 신접한 자 제일 처음에 쫓아냈던 일이 꼭 이 꼴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딱 이 꼴 아닙니까? 개가 토해놓고는 먹고요, 돼지 씻어놨더니 구덩이에 가서 좋다고 기분 좋으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 답을 안 했습니다. 근데 무당한테 물었습니다. 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답을 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무당 찾는 겁니다. 신자들도요, 여러분 답답하니까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평소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멸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는 답 들으러 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내가 원하는 답은, 내가 듣고 싶은 답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답 안 하면요, 신자도 요즘 점집에 참 많이 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관계가 평소에 쌓여있지 않으면 말씀 안 합니다. 근데 무당은요, 언제든지 말합니다. 귀신은 언제든지 말합니다. 근데 그거 편해서 그거 찾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사전에 워밍업이 되지 않으면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사실은 그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기능적인 관계입니다. 돈만 주면 얼마든지 불러낼 수 있고요. 또 어차피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오염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오면 좋다고 다가옵니다.
근데요, 귀신에게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결과를 보십시오. 답을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죽게 돼 있고요. 무조건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쉽게 답하시지 않지만 답답해도 그 앞에서 씨름하고 몸부림치면 여러분 그 사이에 내가 변하고요. 또 주님의 말씀이 오면요. 언제든지 그 말씀은요. 아파도 평안이고요. 여러분 그 말씀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당에게 찾아가는 이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답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씨름하는 게 살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궁지에 몰린 다윗과 궁지에 몰린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궁지에 몰렸지만 전혀 다른 결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실패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도움 삼는 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있는 자, 그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지는 사람,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사람 되어지기를 또 주님 앞에 매달리어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혁일합시고 했지만 개가 토했던 것,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가는 이 모습의 사울, 자기가 쫓아낸 신접한 자에게 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제발 좀 귀신 좀 불러달라고 하는 이 사울을 우리 안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 할 거고, 하나님 말씀 안 하면 답답하다고 또 이런 손쉬운 솔루션을 찾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게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게 지금 나한테 하나님 진짜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타락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상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는 싸움이 있어야 되고요. 혹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졌다고 하면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 길은 주님 앞에 평소에 좋은 관계를 가지든지 아니면 하나님 침묵하시면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매달리는 길밖에 없다는 거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겠습니다.